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의 본문 말씀으로 기도가 사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또 주의 귀한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광야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금부치들을 가져오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으로 만든 고리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노하고 너희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2장부터 한두 구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진노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그치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모세가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하여 화를 내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멸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광야에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보고자 하는 이야기죠. 물론 이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화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한 민족의 범죄함보다 한 사람의 기도를 더 귀히 보시는 겁니다. 민족이 범죄해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한 민족의 불의함보다 귀히 보신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말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민족이 언제나 올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의함보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해야만 삽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중한 병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다가 어느 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좀 견디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좀 아프지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견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아픔은 우리가 좀 참으면 돼요. 사실은 좀 견디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고 기도만 사는 길이고 기도해야 사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민족이 범죄할지라도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낙스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합니다. 언제나 인류 역사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역사를 바꾼 게 아니고 그 무리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던가?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던가?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모두도 이런 위대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시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자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오늘 그 기도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주보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항상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에는 그게 한번 밑줄을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7절 앞부분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여기 밑줄을 긋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는 중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장막을 칠 때마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그러니까 그 많은 장막 중에 하나를 가져서 진 바깥으로 멀리 가서 따로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은 회막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장막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고 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무리는 대략 200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지역에 머물면 그 무리들을 지파별로 진을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말은 그들이 장막을 치는 거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임시로 머물던 임시 거처이죠. 집이 아닌 그쪽이죠. 그런데 모세는 항상 어딘가에 진을 치면 그 장막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장막을 세웠는데 그것은 회막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래요. 이것을 성막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거처를 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회막이라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집이란 뜻입니다. 회막, 누구를 만날까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모세는 문제가 있고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항상 가는 곳마다 먼저 장막과 함께 반드시 회막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장막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거처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사람만 만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서 모세는 언제나 회막을 따로 세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회막은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막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장막에 반드시 회막이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나 사랑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그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회막을 세웠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우리 가족들과 집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항상 찾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먼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곳이 되어야 되고요,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고 평소에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사모하니 민족이 어려웠을 때 모세가 그 회막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는 그 회막을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두 번째, 여기에도 밑줄을 좀 긋고 말씀을 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그 회막은 진과 멀리 떠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회막은 그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를 구별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떠나야 하나님 만납니다. 사람과 멀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들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쁘다는 거죠. 바쁘다는 건 뭡니까? 사람과 가깝다는 거예요.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 멀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는 장막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꼭 장막도 세웠지만 항상 장막을 세울 때는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날 구별된 처소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도 더불어 살지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자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먼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는 360일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한빛교회 회막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살다가 어떤 환난이 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만이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해야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회막을 먼저 세우고 그 회막은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서 구별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기도는 기도만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흔히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활이 기도입니까? 생활은 생활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연주자는 연습실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책상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별된 회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기도하는 회막으로 세우셔서 감사하고, 새벽과 저녁으로 진과 멀리 떨어진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제 회막에서 기도하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마지막 하반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있는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은 돌아가지만 자신을 돕던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되 더 오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더 오래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기도하시되 더 오래 기도합시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절을 봉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사무엘의 시대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면 엘리는 어떻게 했느냐?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더라 그랬어요. 자, 3절도 한번 띄워줍니다. 3절은 뭡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이 똑같이 밤을 보내는데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똑같이 밤을 보내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이 밤은 오지요. 그러나 그 밤을 자기 집에 잠을 자는 사람은 잠을 잘 뿐이지만은 그 밤을 깨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회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와 여호와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의 환난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럽니다. 다윗 왕 시대의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재앙을 그치게 하여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큰 재앙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불의함 때문이었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교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고 다윗이 마땅히 잘못했어도 그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의했던 다윗의 죄보다 기도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셨듯이 오늘 기도한 한 사람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완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또 우리는 언제나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보다 기도하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